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에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내 죄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마음속에는 평안해. 408장입니다. 마음이네 평안해. 내 맘의 손에 영생수 하러 지으니 마름 닿지 없으면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네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예수 온갖 고난을 외모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내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더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 로마서 지금도 신학교 때 로마서를 강의했던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로마서에서 9장부터 11장은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그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자신의 그 민족이죠.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그 마음이
구구절절 잘 배어 있는 바로 내용이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는데 뭐 이방인만 열심히 전도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울은 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고륙 친척,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선교도 가고, 그죠? 저 하이티도 가고, 뭐 과테말라도 가고, 이제 저 태국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믿지 않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죠? 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까? 남은 구원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가족은 구원 못하면, 예?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자신의 동족, 자기 가족에 대한 관심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큰 근심,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 큰 근심이라는 것은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물론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 부모님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뭘 하고 있죠? 교회 나오는 거, 교회 진짜 잘 가고 있는 거 잘 챙기고 계십니까? 네.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자녀는 뭐를 하고 있나. 고통스럽다 이거야. 바울은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부모를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족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고 꼭 마치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언정 우리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들, 고륙의 친척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바울을 얘기해서 비난했을지 몰라요. 너는 니네 가족도 유대인들, 네 동족도 신경 안 쓰면서 너는 뭘 어디 이방인들 그렇게 관심이 있냐? 왜 남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네 가족이나 좀 잘 챙겨라. 이럴 수 있잖아요. 맨날 밖에서 뭐 교회에 열심을 품고 네 가족은 신경도 안 쓰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남은 구원했는데 내 가족은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가족 잘 챙기셔야 돼요. 내 부모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 자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그러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 chosen people.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하죠.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 20세 이하 축구를 이스라엘이 원래 축구를 되게 잘했던 나라래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축구를 잘했다고 그러네. 저는 몰랐는데, 이겨야 되는데, 졌어. 4강에서. 3, 4위전에서 졌어.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미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선민이다 이거예요. 날 때부터 택함받은 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와,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한민족의 그 조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태어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옷을 입고 엄청날 거야. 세계적인 관광지지.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자라셨어. 대단할 겁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들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은 모세를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산 아래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냥 종살이 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게 놔두지 뭘 뭐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바로에게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그래놓고 왜 시내산에서 뭐 좀 우상 섬겼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말로 하시고
살려주시지 뭐하러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서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의하냐 이거예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잘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불의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권세자가 주권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식이 부모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예? 자식이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거든. 부모의 수하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자식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먹여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 자식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살고 싶으면 들어야지. 살고 싶으면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의 법을 지키라 이거야. 하크네시아 교회에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지켜라 이거야. 가정에 법이 있는데 가정의 법을 지켜라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거예요. 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불의한 하나님이야 왜 그렇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분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싶어 그러면 끝이 왜 저 사람 불쌍히 여깁니까? 왜 용서해 줍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용서해 주지 않죠? 살려주시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살려주고 저 사람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의해요? 우리 하나님 불의하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쓰고 싶든지 쓰고 싶지 않든지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무리 저 사람을 싫어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겠다고 그러면 쓰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사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맨날 우리는 뭐예요? 집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차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은 뭐는 못 주겠습니까? 다 주시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가장 큰 거죠.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자범죄 짓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자범죄 짓는다. 예?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줘. 참 힘든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 저놈만큼 내가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용서받는 게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 마음이 풀려야 용서를 해주고 말 거 아니에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설했어. 다니엘서 4장입니다. 큰 소리 치고 막 옥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니까 그의 권세가 떠나더라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짐승처럼 애니멀라이제이션, 짐승처럼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렸어. 나의 이 권세는 내가 능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나.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그랬더니 권세가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내가 90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는 변할 게 없어요? 그럼 변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듬어줘야 돼요. 그 모난 성품들 말이에요. 성질들. 네? 이미 버렸어야 되는 성격들, 그 자존심들, 그 교만함 있잖아요. 여전히 그 뱀이 마치 한 구석에 꽈리를 들고 앉아서 한 번만 마음만 휘저으면 바닥에 있던 거 다 올라오는 부정물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는 추한 것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다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쑤실 것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각자 여전히 깨지지 못하는 것들 다 정으로 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만함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과 저도 아니다 이거예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게.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다 사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첫째한테는 먹을 거 2개 주고 둘째는 하나 줬어. 그 왜 형한테는 2개 줍니까? 왜 나한테는 하나 줍니까? 내 맘이야. 부모님이 그런 거야. 왜 막내는 3개 주고 둘째는 2개 줍니까? 왜 편애합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부모 마음.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쓰고 나는 안 씁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예,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식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이걸 좀 수준을 높여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자,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났습니다. 하갈을. 그러나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이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에서 난 자식은 야곱인데 맞나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또 요셉을 낳고 여태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삭에서는 야곱에서 난 요셉에게서 난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요셉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식일지라도요 믿음의 진정한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열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한 자식은 부모의 뜻에 따라 잘 성장하고 큽니다. 근데 한 자식은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식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난 자식은 맞아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식은 아니에요. 왜냐?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이거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삭을 믿음으로 100세 때 얻은 자식이니까 믿음으로 된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자와 양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럴지라도 그 부모의 말에 나의 부모가 된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진짜 그 부모 육신의 자식은 말 되게 안 듣는데 이 입양한 이 아이들은 너무나 그 부모에게 고마워가지고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자식이냐 이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 그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큰 기업에 CEO를 할지라도 그 자식이 그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퀄리파이가 안 되면요 그 자식한테 회사를 넘길 수 없습니다. 다 말아먹을 거니까. 그러나 잘 준비되고 내가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넘겨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벗어날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 전종길 수사님이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집에 와 계시더군요. 이제 병원에서 밀어낸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 널싱홈으로 가. 병원에서요 밀어낸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좀 건강하시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시죠? 아닙니다. 곧이에요. 곧 30년도 곧 지나갑니다. 10년도 곧 지나가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꼭 마치 바울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아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병상에서 신음하는, 아파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종길 집사님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자식에게도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태양빛 때문에 뜨거울지라도 어느 순간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지,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다가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루에 4개, 5개, 6개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주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희자 권사님, 선자 집사님, 전종길 집사님, 이의자 권사님, 오재경 장로님, 오학자 성도님, 김진수 성도님, 허선주 집사님, 손지영 집사님, 서지희 자매, 김영자 권사님, 지연성 권사님, 임종길 형제, 조영우 형제, 최하진 형제, 이은정 자매, 이달수 권사님 등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머무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와 남편을 아내를 아버지 자식들을 부모님들을 부력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